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34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삭의 후예라고 소개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톨레도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에서부터 야곱 이야기가 출발하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 계속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식 낳아주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20년 만에 그 약속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 또한 자녀를 바르게 신앙으로 교육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이라는 이 세월을 간절히 자식 주기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간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르라는 말인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간절한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20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한 것이죠. 나에게 생명을 열어주십시오.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셔서 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 교우 중에는 몇 년 동안이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한 교우들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이 이삭처럼 기도하고 계신지요? 이 어려운 때 저희들 다시 이 이삭의 간절한 아타르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 간절한 기도를 또 배울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또 질병 때문에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때 저희들 20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간절하게 생명을 위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이삭처럼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에 빠진 사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사업과 일터를 잃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으로 쌍둥이를 낳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태어난 아들은 살결이 붉은 데다가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에서란 말은 거칠다, 털이 많다. 우리로 얘기하면 털보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 이 야곱은 에서와 대조적으로 아주 매끈한 몸이었는데 에서의 손이, 이 야곱의 손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뒷발꿈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은 내가 형보다 더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뒷발꿈치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장성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형 에서는 장성하여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주로 집에 거하면서 부모를 도와서 양을 치거나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해서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27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성격 중에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도 면밀하게 완벽하게 일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었다라는 뜻이 이 속에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27절 말 속에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한 이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반면 리브가는 주로 집을 떠나서 사냥하느라고 집을 소홀히 하는 에서보다는 착실히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돕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맛있게 팥죽을 쓰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냥하느라고 식사할 때를 놓쳐서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는지 모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이 팥죽 쓰는 것을 보더니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죽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때부터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에서의 피물은 붉었을 뿐 아니라 붉은 팥죽도 너무 좋아해서 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때 야곱이 형에게 곧바로 팥죽을 주기보다는 조건을 내걸지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소중하냐,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팔 테니까 나에게 죽을 달라, 팥죽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의 가치관, 에서의 생각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자권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믿음이 뭘 중요해? 주님의 축복이 뭘 중요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뭘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장자권, 신앙의 장자권을 곧 소홀히 여기는 에서의 모습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보다는, 믿음보다는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고 세상에서 즐기고 내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어떤 큰 권력을 누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서는 너무 쉽게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겨버리지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다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에서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로서 확실하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증언하게 합니다. 맹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그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겠다고 하는 의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맹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야곱의 주도면밀한 작전에 맹세하고 맙니다. 어쩌면 에서는 맹세한다고 해서 장자권이 넘어가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장자권이 맹세한다고 변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맹세하면서 동생 야곱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구원,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신앙,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은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만은 놓치면 안 돼.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하게 해주신 주의 몸된 제단을 귀하게 여겨야 돼.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런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장자권이란 이런 권리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곧 그 시대 에서와 야곱이 살았던 시대의 장자권이란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뒤를 승기하여 가장이 되어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형제에게 할당된 유산의 두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가 부모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들이 많으면 그 형제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부모의 유산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이삭의 가정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서도 이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곧 장자권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첫째는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장자가 수행하고, 두 번째는 언약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곧 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곧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비록 말에 의한 것이지만 어떤 증거도 남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맹세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떤 서약 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함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또 장로님도 또 항존직도 집사님, 서리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으로 그 직분을 받고 또 임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맹세와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이죠. 결혼식도 서로 입을 통해서 서약을 통해서 곧 부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온 하객 앞에서 양가의 부모 앞에서 곧 선포하는 듯이 곧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글로 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도 곧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함으로 고백함으로 곧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훗날에 보면 에서는 장자권만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신앙의 유산도 소홀히 여기다가 빼앗기고 말지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의 말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곧 말을 함으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자권을 값없이 자기 욕망에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서는 곧 장자로 태어났지만 계속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다면 장자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될 신앙의 장자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무진교회에 허락해 주신 신앙의 장자권이 교우들에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최고의 장자권의 은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 교우들에게 주신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될 장자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보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신앙은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상속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이 하나님의 장자권,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욕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자권을 파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거룩히 지키는 이 장자권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팔아버리는 교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교우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였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처럼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장자권의 축복이 곧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영생할 수 있는 믿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는 그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입니다. 바르게 진실하게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습니다. 세상 문화의 변화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켜가기 훨씬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엔조이하는 것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장자권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해?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해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일보다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에서를 이렇게 곧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행위를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모습이었다, 망령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말은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우선하면 망령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망령된 모습, 망령된 자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켜가는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김으로 장자권을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에서와 같은 장자권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헌신하는 일이 장자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에 헌신하는 것,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을 지켜가는 일이고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중에 교우들 중에 어려움에 빠진 교우들을 격려하고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삭처럼 저희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의 몸된 제단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지키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곧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장자권을 귀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에 빠뜨리지 않는 기도에 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의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귀한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장자권입니다. 믿음의 장자권입니다. 교회의 장자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 직분이 우리들에게 장자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없인 여기고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장자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 예배와 기도, 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장자권, 신앙생활의 장자권, 교회를 올바로 섬겨가는 그 장자권을 잘 지켜가는 무지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장자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신앙생활의 장자권, 주의 몸된 제단을 바르게 섬겨가는 장자권을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장자권을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무진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